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승리하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모든 힘중에 모든 민족에게 저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분마와 산 주사 주의 빛을 알리소서 우리는 싸우리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가 주의 어디하며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뜻이 깨어 있는가. 아멘. 권순상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윤순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겨울에 다가선 계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 날 저희를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의 성전과 가정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죄악에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불평했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도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대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믿음의 등불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이 기준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깨져서 우울함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간섭을 받고 규제받으며 믿음의 전파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수시 면접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대광교회 7명의 주의 자녀들, 남은 기간 동안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힌 것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에 말씀과 능력의 사자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예언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별과 같이 빛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0년 남은 기간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도록 선한 일과 맡은 일에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말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을 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고스톱을 치는 건 어떻습니까? 카드게임은 좀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담배는 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이야 보편화됐지만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노래방에 가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당구장은 아주 불량한 사람들만이 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술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고민을 안겨다 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하는데 실상은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술을 즐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퉁이에는 꺼림직함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초창기에는 교회 내에서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결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용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우리 신앙인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술 문화가 좀 다른 거예요. 서양에서는 술을 마시면 음미하면서 마시거든요. 어떤 때는 한 잔을 따라 놓고도 대화하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렇게 마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런 술 문화를 보니까 음미가 아니라 퍼마시는 거예요. 퍼마셔요.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쩡할 때는 너무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신앙적이었던 사람이 술만 퍼마시고 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선교사님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문화가 다르구나.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술 문화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술과 담배는 금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그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강령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금주, 금연이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14년이 됐을 때 그때는 아예 법적으로 명시를 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교회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서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냥 신앙인들은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복권, 화투, 카드, 담배,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단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어려운 말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것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고 판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담배 얘기 있나요? 복권 얘기 있습니까? 화투 얘기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죄 같기도 하고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그것은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보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하세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뭔가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자꾸 장애물이 되고 지장이 되고 뭔가 그걸 하면서 내가 좀 더 믿음이 더 오히려 추락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요. 나는 괜찮아서 하는데 화투를 치든 카드를 하든 뭘 하든 나는 내 신앙관으로 이건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그런 내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거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면 나는 괜찮아도 이 사람 때문에라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가 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어때, 음식이니까 아무리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도 고기라도 음식으로 알고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걸 먹을 수 있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돼요. 근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먹는 파 안 먹는 파가 다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아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뇌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성령이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를 판단하냐, 비판하냐? 비판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몇 사람이 모이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을 탓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무개가 그랬대. 정말?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뒤에서 한 말이 그 가운데 어떤 말들은 그 상대방에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도요, 여러 사람 만났어요. 옛날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 안 다녀요. 왜 안 다냐 물어보면, 그때 교회 다닐 때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다고. 근데 그분이 뭐 했냐고 그러면, 그런 말로 인한 상처, 이것 때문에 안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대고 바다에 빠뜨리겠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수근수근거리는 거 영혼을 실족시키는 죄인 걸 깨달으시고 더 이상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죠. 나는 틀린 게 없습니다. 상대방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판단한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내게 묻어있는 똥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허물만 지적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교만함이죠.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의롭다. 교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면 할수록 우리 영이 메말라 갑니다. 내 영은 더욱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세요. 내가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벌써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변하지?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참지 못했을까? 나는 그런 말을 듣고 그걸 그냥 쿨하게 넘겼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 한마디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리하는 속 좁은 사람인가? 나를 판단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죠.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건 아무개 때문에 그래. 김 집사가 문제고 박 집사가 문제고. 그렇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참았으면 좋은데 참지 못한 내가 문제야. 속이 좁은 내가 문제야.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어떤 갈등도 은혜롭게 잘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싸움들 보세요. 다툼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대요. 아무개가 잘못이래요. 남을 탓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있고 싸우고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때문이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더 지혜롭지 못한 때문이야.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탓이야.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때문이야.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탓이야. 나 때문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 구역이나 기관에도 뭔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가정에 자꾸 큰 소리 벌어질 때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무슨 서운한 게 어디 있고 죽은 자가 무슨 뭐 이렇게 말이 많고 죽은 자가 뭐 이렇게 속상한 게 있습니까? 죽은 자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다 반응하지 않는 게 참다운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은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에 약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감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천국의 맛배기를 날마다 느낄 수 있어요.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평안, 만족, 감사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 푼다고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 너무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죠.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면 맛있는 간장게장집이 있는데 목사님은 대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잘하면 사람들이 막 줄지어 서고요. 생생정보통에 나와서 아주 소문난 곳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 있는 건데요? 한 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간장게장이 맛있으면 맛있어봤자 간장게장 아니겠습니까? 1시간 동안 가서 먹고 뭐 한 2시간 먹을 거 아닙니까? 2시간 먹고 돌아오면 4시간 정도를 간장게장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는 먹는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정말 맛있는 거 자꾸 먹으면 좋죠. 너무 거기에 우리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기쁨은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과 교제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바로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화평의 일을 힘쓰라. 따라합시다. 화평의 일을 힘쓰자. 화평이 뭐예요? 하나됨, 연합, 또 화해하는 것,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거예요. 기꺼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꺼이 나를 낮추고라도 하나됨의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또 덕을 세우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서 인정받는 삶, 존경받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가 세 곳에서 살았죠. 보디발의 집, 종살이했죠.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 세 곳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을 묘사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으로 살았을 때 요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형통과 복입니다. 그 두 명을 쏘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 있는데 형통한 삶을 누린 거예요. 그 애굽에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에브라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삶을 누렸고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누렸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형통한 삶이, 복된 삶이 흘러갑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년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41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았기에 그는 형통할 수 있었고, 성령께 이끌림 받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주시고 감격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좁은 길을 걸어도,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런 평안함과 만족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치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자꾸 내 옆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과연 기뻐할까요? 성령은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결국 내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짜증이 올라오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값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붙잡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더욱더 집중함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으로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놀라우신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나만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동역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독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환경이나 내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때로는 생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참다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흘려보낼 수 있는 참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때론 생각이나 관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듬게 도와주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손주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헌신지원서 오늘까지 내주세요. 오늘까지 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내년도에 내가 좀 이런 것들, 이런 부서에서 이런 사역들을 좀 내가 섬기고 싶다, 좀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거기 표시해서 오늘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남녀전도회장님들 특별 기도회 이번 토요일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이 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늘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오가고 또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게 참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들이 자꾸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4개월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잘 못 나오시고 좀 빼먹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달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좀 기도로 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한 달 동안 더욱더 좀 깨워서 좀 기도하는 자리에 좀 많이 나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고3 수험생들 실기 면접도 보고 있고요.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컨디션 가운데서 본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명의 아이들 우리 경량하는 이름 한번 또 불러볼까요? 시작. 김경민, 김윤아, 남기주, 송주환, 이서연, 이선복, 차영근. 아멘. 자, 오늘 성탄 트리 작업을 예배 끝나고 남전대 주관으로 하는데요. 남자분들 또 청년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사역위원회 모임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기관 총회 다음 주에 11시 예배 후에 갖도록 합니다. 기관별로요. 회장님들은 각 기관별 회원들에게 좀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다 좀 참여해서 그걸 총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총회 마치고 나면 총회 보고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는 24, 25구요. 교회 방향은 우리 삼남전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손 한번 흔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에나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